오늘 주실 말씀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육신과 영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만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방송인데 제가 유튜브로 우연찮게 한 탈북 청년이 다시 입국을 했다가 재탈북한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스토리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홀어머니를 놔두고 혼자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자유가 있다니, 이런 기쁨이 있다니. 그렇게 잘 살다가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충동적으로 어머니 구한다는 마음으로 중국에 잠깐 가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압록강 너머에 있는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다가 충동적으로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결국 북한군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갈 뻔합니다. 끌려갔다가는 총사령이에요. 어디 조국을 배신하고 탈북했냐고. 그런데 목숨 걸고 다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처음에 받아줬는데 하나원이라는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비용까지 다 줬는데 다시 이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잡히게 됩니다. 당신 한국 사람인데 이쁘게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쁘려고 한 게 아니라 압록강을 바라보는데 충동적으로 어머니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다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몇 개월만 구금되어 있다가 정상적으로 정상 참작이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좀 많이 써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도 이제 탈북하게끔 태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이 청년은 재입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걸렸다면 총살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까? 한국에 돌아오면 여전히 징역을 살게 될 걸 알면서도 왜 북한을 들어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자유를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게 되었거든요. 이런 삶이 있구나. 그러니 이런 삶의 어머니도 같이 살려고 그런 목숨 건 행위를 한 거예요. 오늘요, 이 청년처럼, 아니 이 청년보다 더 귀한 진정한 생명의 빛을 만나고 목숨 걸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하는 한 사람이 오늘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울입니다. 1부 때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낫습니다. 1부 때는 대답을 많이 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답 잘 해주세요. 누가 대답하겠거니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우리가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루하십니까? 재판 과정 따분해. 뭘 또 재판 과정이야?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납니다. 신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 마지막에 또 한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중에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거든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그리빠가 왜 등장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죠. 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파견온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 그 총독한테 아부하려고, 알현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에 찾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베스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베스도는요, 이 새로운 총독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자기가 황제에게 점수를 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답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그리빠라는 이 한 왕이 찾아온 거예요. 잘 됐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한번 들어보고 이 재판권을 아그리빠한테 슬쩍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서 한번 말해봐. 너 네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서, 여긴 변명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십수년 지났겠습니다. 그 지나지 않은 이 시기 때 수십 년 지났겠네요.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남쪽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기적을 막 행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행했던 말씀, 기적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힘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막 교회 세우고, 그런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들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냐하면 당신 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할지,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 당신 잘 알잖아요. 그게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왕께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왔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 간증한 것들을 돌아보면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21장 40절에 보니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성전 밖에 끌려와서 증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1절에, 23장 1절에 바울이 또 어디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공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유대의 대표 있는 국회의원과 같은 국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지난번에 파면당했던 폼페이로 그렇게 유배가 갔던 누구죠? 벨릭스 총독에게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벨릭스가 그렇게 파면당하고 유배 나갈 그쯤에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 막 찾아다녔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바울은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고, 또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벨릭스 총독이 오고, 베스도가 오고, 아그리빠가 오고, 그냥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에게.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을 기준 삼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높은 왕이든 총독이든 총부장이든 백성이든 뭐 공회든 복음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진짜 만나셨다면,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모든 관심이, 모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아내가 누구라고 나와죠? 버니게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뺨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7번 결혼했거든요, 이 버니게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버니게가 처음에는요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2번째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작은 아버지 숙부랑 결혼합니다. 애가 얼마나 이뻤으면. 칼키스라는 숙부랑 결혼했고 그 숙부님도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셔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3번째는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정식 결혼도 아니죠. 누구로 남편 삼았냐면 지금 바로 이 아그리빠가 지금 이 버니게랑 어떤 사이냐면 남매입니다. 남매, 친남매예요. 남매. 그만큼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자기, 근데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역사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그리빠랑 살다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눈치가 보니까 잠깐 헤어져요. 그리고 4번째 지역의 또 다른 지역에 폴레몬이라는 왕과 결혼합니다. 예.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폴레몬과 이혼하고 다시 이 아그리빠, 자기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그리빠에게 5번째 온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5번째.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기록하기를 6번째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와 결혼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정부인은 아니고 칙실이죠. 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누구냐면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티투스의 첩이 됩니다. 7번 결혼한 거예요. 남자는 6명이죠. 아그리빠가 2번 겹치니까. 예. 경국지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를 기울어 흔들게 한 만큼 미인 버니게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보아니 여기에도 나라를 흔들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제 딸입니다. 제 딸. 예. 아내도 있군요. 예. 여튼 저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여튼 지금 이 버니게는요 장차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냥 지역의 조그만한 지역의 왕과 그 부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로마를 통치할 그런 여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미래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왜 자주 만나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앞에 세워두신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버니게가 앞으로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될 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모르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안에서도
백부장과 군병들에게, 죄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장과 또 그의 아들과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려었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항상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 왜 교회 다녀요? 아유, 일요일 날 그 좋은 날 등산 가지. 아니 11조까지 한다고요? 아, 도대체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예수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이고 잘됐다, 내가 만난 예수는요,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갑자기 친구가 야 도대체 너 예수 왜 믿냐 너? 그러면 저기 어버버버버버 하지 마시고요. 아 몰라 그냥 그런 거 왜 물어? 내일 얘기해 줄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일은 안 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간증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세 번째, 내 삶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그리빠 왕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했습니다.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하겠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해, 예수는 나쁜 놈이라고 해. 그들에 대하여 심히 내가 격분했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제가 20살 때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얼마나 참 힘들어했는데 이사야 53장 54장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슬펐던 그 과거가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났을 때 간증한다고 해서 부끄러웠던 과거 얘기를 너무 다 적나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야, 내가 있잖아,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람 2명이나 죽였어, 내가 감옥에 7번 갔다 왔어. 굳이 그렇게 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간 사람들이 복음도 듣기 전에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 과거를 정말 이랬었어. 나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소주 2병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었어. 나는 가정 폭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어. 아내고 자식이고 정말 그렇게 때렸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술도 담배도 그렇게 피고, 나는 정말 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 정말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변화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변화가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요, 정말 이렇게 막 어느 부흥회를 참석해서 너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타면 막 복음을 전해서 앞에 돈 띵 놓고 딱 손잡이 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날 좀 제가 막 너무 흥분했나 봐요. 버스 기사님이 제 뒤에서 그거 좀 적당히 하세요, 좀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운전한 기사님 보고 기사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목 전화동 미포교에서 예배드리고 대학생 때니까 남목에 내려야 되는데 계속 복음 전하다가 남목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성내 삼거리 그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면 소방서가 하나 있고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파출소에 버스가 딱 선 거예요. 성어는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막 버스 기사한테 하니까 경찰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파출소에 전화한 거예요. 여기 그 이상한 놈 하나 있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버스를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고 너 내려 막 그런 거예요. 애가 어린 거 보고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요. 너무 무례하게 경찰관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2명이 끄집어 내려가지고 너 일로 와 해서 파출소에 끌려가지고 너무 새끼는 정신 나간 놈이나 몇 대 맞았어요 제가. 몇 대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파출소를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뭐 용기가 뭐 넘쳐도 기사님도 예수 믿으죠, 경찰님도 예수 믿으죠, 좀 눈치껏 좀 무리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전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를 13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혹시 옆 사람이 안 읽고 있으면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깨워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파란색 보세요. 뭐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정오 12시 않습니까? 그때 가장 빛날 때 아닙니까? 태양 쳐다만 봐도 막 눈이 거의 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녹을 것 같고 그 빛 앞에서 너무 두려운 그 어마어마한 밝은 빛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인생 최고의 빛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빛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못자국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바울은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가수 김종찬 씨라고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저는 연예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연예인들이 또는 유명한 어떤 탈옥수 무슨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믿지 않습니다. 가짜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예요. 김종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렇죠?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당신도 울고 있네요. 들어본 적 있죠? 그 노래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가수라면 좀 목소리 좀 맑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목소리 굉장히 허스키해요. 저처럼 허스키하고 굉장히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저를 안 좋아하겠지만 저도 그 사람 안 좋아요. 안 좋아했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 당시 자기 인기 최고였거든요. 물론 그 뒤에 신승훈 씨나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점점 인기가 떨어지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하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어서 감옥을 가게 되죠. 감옥에 가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는 밖에서는 빛이었는데 최고였는데 완전히 인생이 허망해지더래요.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 몇 명이 점심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노래 부르는데 자세히 보니까 찬송가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찬송가 너무 좋게 들려서 옆에서 따라 불렀대요. 어렸을 때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교회를, 어렸을 때. 그랬더니 그 모습을 한 간수가 보더니 예수 잘 믿는 간수가 쉬는 시간마다 불러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그대로 로마서 말씀을 딱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 가수에게 꼽히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완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요. 감옥을 나오게 되면서 그는 각오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합니다. 비닐하우스 교회. 그렇게 그 에어컨도 없고 덥고 추운 그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성도 몇 명 앉혀놓고 그렇게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부르의 명곡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PD들이 찾아왔어요. 흘러간 가수들 그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좀 출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출연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료를 딱 내미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더래요. 당장 비닐하우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액수를 내밀더래요. 한 번만 내가 나가주면 나도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작정했지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도 가요를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 히트곡들. 근데 교회에 간증 집회를 가거든요. 간증 집회 가서도 보통 한 번씩은 히트 노래 불러주거든요. 안 부릅니다. 전 세상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옛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 불렀다가 아유 김종찬도 별 수 없네 그 소리 할까봐 어디 간증 집회 가도 자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성지순례를 제가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의 처에 이 김종자 씨 부인의 언니 사모님이거든요. 그분을 성지순례 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김종자 씨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제가 경주 있을 때 김종자 씨를 한번 모셔서 간증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교회 상황이 좀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초등부를 맡고 맨날 영상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 난 거예요. 김종자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 코로나 때 힘들어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리자. 그래서 띠띠띠띠 처음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좀 녹음해 줄 수 있나요? 그 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나요? 했더니 자기가 너무 몸살이 걸려가지고 좀 몰골이 많이 와서 목소리만 좀 녹음해도 되겠냐고 끊어주시라고. 그래서 목소리로 전화로 녹음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힘내라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혹시 짧게 간증 이렇게 격려 메시지 보통 사람들은 안 해줘요. 정식으로 날 불러주세요. 정식으로 초청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요청했을 때 그럼요 하면서 아이들 힘내라고. 제가 어제도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제가 들려 하다가 그냥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면서 끝에 제가 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내일 모레 저희 어머니 칠순인데 저희 조영애 권사님 칠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 그럼요 하면서 권사님 생일 축하하고 생신 축하하고 뭐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예수 빛으로 꽉 찬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요 제가 감사하다고 BBQ 쿠폰 하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바울도 과거에 나는 정말 믿음이 남달라. 나는 누구보다 율법의 특심이야. 난 최고의 바리새인이야. 나는 이 유대 땅에서 이 율법의 빛이 될 거야. 그런 명목으로 예수 믿는 잔당들 그 교회 그 몇몇 죽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빛 중에 빛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빛이 되고 싶었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진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그 모든 빛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쓰레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그 빛을 만나셨습니까? 그 빛에 여러분 바울처럼 눈이 머셨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이제는 안 보일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빛만 보이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렇게 눈부신 예수의 빛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바뀝니다.
너무나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빛을 만나니까 제가 꿈꿔왔던 모든 세상의 빛은 초라한 호롱불 가로등에 불과한 빛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난 세상이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기는 게 좋고, 그런 분들 이유가 뭘까요? 진짜 빛을 못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빛보다도 밝은 이 예수님의 참빛을 가로등 빛 정도로, 호롱불 정도로 그렇게만 여기니까, 그렇게만 만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건지 진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 예수 믿어? 예수 너 만나봤어? 너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해? 글쎄요, 나도 지금 그게 헷갈려. 내가 안 만났다고 하기에는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하기에는 내가 이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혹시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주여, 나도 그 바울이 만난 그 빛을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곳곳을 다 비추고도 남을 영원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받아야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파란색,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빛에 들어간 사람만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고, 제일 위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내가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20절, 다메섹과 예루살렘이나 유대 온 땅 이방에게까지 회개하라고 내가 전하고 있어요. 23절,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겨우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래 난 예수 믿지, 난 천국 가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의 빛으로 꽉 찬 사람은 예수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의 빛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계속 늘 또 보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만나요. 금요일마다 그 새로운 아이를 만나면 제가 당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를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너 처음 본다, 너 여기 사는 애 맞아? 맞대요. 남 먹고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얘 알아? 얘 알아? 안 돼요.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이야. 처음 만난 아이들 보면 더 힘이 나고 더 즐겁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자 이제 보세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쳤다. 옆에서 아그리빠도 거둡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에 미쳐 있어요. 두 가지 이상 미쳤어요. 술에 미치거나 돈에 미치거나 여자에게 미치거나 성공에 미치거나 취미, 스포츠에 미쳐 있거나 모두가 미쳐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 챕터에 세 사람이라는 챕터에서 충격적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은 100% 그리스도인과 100%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한 사람들 중에도 서서히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제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100%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예수의 빛으로 꽉 차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친 거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약한 게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게 문제 아닐까요? 복음은 힘이 강한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복음이 알아서 역사할 것인데 내가 복음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겠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더 미쳐야 될 걸 발견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복음을 들은 대로 소유한 대로 복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